네,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장에서 들었으면 몇십만 원 내고 들어야 되는데 전문가라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꽤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한예종 나오셔서 또 이렇게 이태리에서 유학하시고 국제 콩쿠르에도 우승을 많이 하시고 대학에서도 우리 후배들도 가르치시고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기독교 집안이시더라고요. 저 예배 전에 잠시 만나 뵈니까 한 1년 전부터 우리 교회 말씀을 서울에서 이제 계속 들으시면서 이 복음이 본인하고 맞고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맞아서 요즘 이제 저희 교회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교회에 오셨었고 아마 시간 되실 때마다 저희 교회 이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못 오실 때는 온라인으로 하시지만 그리고 뭐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또 특별한 부르심 속에 남은 인생 교회를 위해 또 우리 후배 렘넌트들도 좀 키우고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귀한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자주 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수요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마는 동시에 전도의 소원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전도 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또 전도 운동에 대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있는 부분들을 치유받아 가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의 길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한 2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 복음을 사랑하는 정말 이 전도 운동의 언약과 꿈을 가진 귀중한 제자들을 많이 보냈는데 이제 본격적인 또 전도 운동을 앞두고 나는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난 전도 운동의 그 시간표 속에 어디쯤 와 있는지 또 이제 무엇을 찾아내야 되는지 이제 어디를 향해 도전해야 되는지 나의 전도 시간표를 지금쯤은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전도 운동을 시작하시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먼저 한번 보면요. 3장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도 모든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신 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 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원하는 자들을 부르심으로 전도 운동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 전도운동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러면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는가?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주님은 시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천하 없는 방법을 동원해도 우리가 갈 때 주님은 역사 안 하시겠죠. 그러나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맞다면, 지금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 시간표는 그래 있다면 일단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는 다 떠나가 버렸거든요.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지금도 남자가 많나요? 여자가 많나요? 우리 교회는 좀 비슷한 것 같기도, 여자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자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죠. 어떤 면에서는 5,000명이 아닌 몇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이 무리신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주님이 따로 부른 사람들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물론 나중에 탈락합니다마는 그 중에 12제자를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 따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무리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제자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라 붙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을 피해서 가버나움으로 도망가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으로까지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도망을 가시는데 양면 작전을 썼어. 제자들은 배 타고 가라 해놓고는 예수님은 이제 그 배에 안 탔습니다. 헷갈리도록. 나중에 보면 밤에 물 위로 걸어서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몰래 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래 가셨는데.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이 수천 명의 무리들이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니 예수님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에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했던 대답입니다. 무리신앙을 가장 잘 설명하는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우리 같으면 아까처럼 뭐 서울에서 오셨다, 뭐 우리 교회는 멀리서 많이 오시잖아요. 요즘 포항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김해에서 오고 창원에서 오고 진주에서 오고 난립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은 아이고 참 귀하다 이래야 될 건데요. 아니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이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리신앙입니다. 교회에 온 게 중요하지만 왜 왔냐는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죠?
얼마 전에 이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부름의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 주신 떡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먹고 남는 이 팔면 돈 됩니다. 축복을 체험한 겁니다. 내 문제 해결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오는 걸 보고 무리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축복 말고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 돌아가신 겁니까? 그거 보세요. 여기서 무리신앙과 제자신앙이 딱 나뉘어버린다니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배부름의 응답을 받고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축복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그 동기를 딱 건드리면서 표적을 본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우리도 보통 이렇게 오지만 빨리 올바른 신앙의 동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배고프고 몸이 아프고 큰 문제가 와서 왔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원죄에 빠져 있었고 영이 죽어 있었고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나와 우리 가정이 사로잡혀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사 나의 죽은 영의 생명의 빛으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구나. 그리스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빨리 올바른 신앙의 동기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지금 전도운동 이전에 원하는 자를 불러서 시작하셨다고 하니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왔다? 아까 말대로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건데 응답이 늦게 오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까? 무리신앙, 생명 없는 종교생활. 스님 중에도요 아주 이 깨어있는 분들은 다릅니다. 요즘 그 상담 많이 하는 그 법륜 스님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불교는 깨달음을 그냥 전파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절대 자기를 신격화하지 말라고 했고 형상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초기 불교에는 만들어서 부처 만들고 절하는 거 원래 금했어요. 나중에 로마 그리스 시대 그 막 비너스상 제우스 신 형상 만드는 거 보고 만들기를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이 유교의 무속하고 딱 법륜 스님한테 어떤 아주머니가 상담을 하더만요. 스님, 제가 하는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부처님한테 빌었는데 이 빨리 사업이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 그러더라고. 아니 절에 그 부처님 앞에 아니 절에 부처님이 어디 있는데 아니 그 부처 그게 왜 부처님인데 이런 이야기하더라고. 그 부처 아니야. 사람들이 만든 그 불상이야. 이분이요 굉장히 깨어 있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그 부처님은 원래 왕자인데 그 부귀 영화를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서 진리를 너희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 스승이 버린 그 부귀 영화를 달라고 부처에게 자꾸 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스승이 버린 거 왜 달라고 하느냐. 그 사람 아주 깨인 사람이에요. 원래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는 종교 아닙니다. 깨달음의 그거지. 그 옛날에 어떤 스님도 그랬잖아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왕자를 버리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행의 길로 들어가서 진리를 찾아 너희들에게 전달했거늘 너희들은 너희 스승이 버린 그 부귀영화를 달라고 하느냐.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기복 신앙에 물들어 버린 이 병든 불교를 치유하기 위해서 2천만 불교 신자가 20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 불교가 있는가? 수준 높죠. 나 그걸 탁 읽으면서요, 이거 교회 그대로 말해줘야 되는지.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의 구주 예수님은 하늘 영광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죄와 사단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거늘 어찌하여 예수님께 돈 달라 떡 달라 떡떡거리고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축복 주세요. 아니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왔으면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기복 신앙에 병들어버린 내 사랑하는 기독교, 1000만 성도가 10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 진짜 싸워야 돼요. 그러면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라도 이 12제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왔단 말입니까?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5절에 45절에 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쫓아옵니다. 성경과 선지자가 말하던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면서 자기 아는 사람 찾아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다네일이 이야기할 때 와보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붙은 겁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서 중요한 전도운동을 시작하셨는데 과연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맞는가라고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나하고 맞다? 그거는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믿음이에요. 오늘도 신방을 갔는데 어떤 우리 권사님 진짜 종합병원이야. 우울증, 불면증, 대장암, 췌장암, 당뇨 다 와 있네. 건강한데 복음이 안 맞는 사람 천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질병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복음이 맞아졌다는 것은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요. 그 질병을 통해서라도 만나야 될 만큼 이 그리스도는 안 만나면 안 되는 분이거든. 근데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2절 13절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확실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지금 잘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확실합니다. 자, 이거부터 해놓고 성경에 나타난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쭉 전체적으로 대강 보면서 나는 어떤 전도 시간표 속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그 다음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자, 편안하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전도운동의 첫 번째 시간표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현장도 가고 전도도 했는데,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얻으러 간 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명이 따라 붙었는데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신 전도는 뭔가를 내 인생과 한 시대를 두고 확인하는 전도의 시간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뭔가를 확인하고 완전히 결론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언약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15나라 사람을 찾아갔습니까? 찾아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가 마가다락방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어지기 전에 뭔가를 충분히 보고 확인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환난도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되어지는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말씀운동이 되어지고 전도운동이 되어지니까, 제자운동이 되어지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팀을 구성해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현장과 나라를 향해서 도전하는 전도의 시간표를 응답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막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은 앉아있는 사람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뭐하노? 현장 좀 가라. 현장감이 예비돼 있다. 근데 막 뭔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막 나가는 사람 보면 설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계속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알고 나의 전도 시간표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전도 이전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전도해라 이렇게 내보낸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세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사니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우리는 사단과 재앙과 지옥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으로 우리 인생에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단, 지옥을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저희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끝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끝내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끝난 거 가지고 끝내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문제 사건 때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네 그러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네가 앞으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셔. 나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최고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진정한 임마누엘을 누려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왕래하셨잖아요. 삼손에게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성령이 왔다가 나중에 떠나가고 악신 들리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됩니다마는 밧세바를 범하고 시편 51편에 회개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왜? 구약시대 때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진짜 제자들은 좋겠다. 어째 예수님하고 우리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다녔을까? 예수님과 함께.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천국 가면 제자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겁니다. 하긴 그분들도 나중에 누렸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다녔던 그 제자들은 성령이 함께 했는가? 요한복음 7장 39절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그들 속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성령은 그들 속에 내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무슨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아직 받으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니. 저는 이게 믿어지면서 제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저같이 모자란 인생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게 띠나가지대요. 제가 진짜 부끄러움 많은 사람인데 택시 기사한테도 전하고 버스 기다리다가도 전하고 기차를 타도 기차표 들고 전해야 되는데 하다 어떨 때는 못 전해 자부리더라고. 그럼 머리 집었고 인간아 전도도 못하나. 어떨 때는 용기 내가지고 했는데 영접하는 거예요. 이 결과보다도 내가 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니 전도 이전에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지. 무슨 전도가 방법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말하는 게 전도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임마누엘 때문에 행복하다?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는 거지.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주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복음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완전히 집중해서 이게 이 그리스도로 내 인생에 완전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야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뭘 주셨어요? 계속 말씀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5장부터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내용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등등 쭉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안에 복음 받기 이전에 각인된 거 말씀으로 뒤집는 작업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완전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많아요. 그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드러나고 치유되는, 여기 우리 동창생들 많이 있잖아. 우리 30년 전에 이 복음 들을 때 충격 받아가지고 우와, 주님이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계속 말씀 듣고 다녔잖아요. 옛날 그 테이프 듣던 시절 아닙니까? 진짜 늘어지도록 듣고, 냉동실에 좀 넣어놓으면 다시 회복된단다 이라 넣어놓고 또 듣고, 차 타고 가면 시동 켜자마자 말씀 나오고, 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안방에도 틀어놓고 뒷방에도 틀어놓고, 잘 때도 영은 듣는다 그러면서 틀어놓고 자고, 그러면서 낮에 또 우리는 또 신학생 거의 평신도를 뭐 주중에 있는 이 전도 집회 막 전국 따라다니고, 그 빈 시간에 막 전도하라고 하고, 대학으로 가고 무당촌으로 가고, 완전 막 지금 하라면 그래 못하지, 그죠? 뭔가 우리를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이 복음 집중 속으로 우리를 한때 막 어마어마한 폭풍처럼 우리를 몰아왔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래가 여러분 이래 됐잖아. 이게 주님이 하신 방법이었다니까요. 이상하지? 말씀 듣고 오는 거 뭐 주머니에 뭐가 생긴 것도 아니고 뭐 통장에 돈이 입금된 것도 아닌데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복음 들을 때만 살아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치유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 한 상처 하거든. 어두움 장난 아닙니다. 흑암. 근데 복음에 집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특히 이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은혜 받고, 그렇지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때 치유되는, 그렇지,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는 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설명하는 그 성경 본문,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또 찾아보고, 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게 진짜 있네. 저는 그때 많이 거의 합숙훈련 한 3일은 울면서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깊은 기도 속에 이 기도의 행복을 누리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마음껏 들키시기 바라고, 말씀의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영을 만지시고 내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병든 육신을 치유하시도록 말씀의 치료를 받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약을 찾았고 못 찾고 그것 때문에 뭐 좀 더 중한 병이다, 뭐 약한 병 그러지. 감기로도 가는 사람은 갑니다. 창조의 영이, 창조의 생기가 내게 임하도록.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돼 있잖아요. 우리의 영을 죽게 만든 영적 문제가 허물과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그가 찔림으로, 상함으로 허물과 죄 끝, 영적 치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마음 치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 치유.
창조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임하면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살아있는 내 영을 만지고 내 마음과 육신까지 치유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내게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말씀이 확 부딪히면요 의사가 모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뇌가 살아나고 온 몸을 타고 혈액을 통해 몸이 살아나는데 사람이 감동만 받아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충격받으면 몸져 눕잖아요. 그게 우리 뇌와 영이 받는 충격과 감동의 그 결과인데 성령의 역사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해버리면요 나도 모르는 비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기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죠? 내가 몸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몸이 안 좋다, 중병이 왔다, 내가 아팠나? 너무 말씀이 막 맛을 보고 행복해가지고 막 기도에 젖어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내 아픈 사람이지 이럴 정도로 말하자면 내가 아프다는 것을 잊어먹을 만큼 복음과 임마누엘과 말씀과 기도의 깊은 행복 속 한마디로 예배로 치유받으시기 바라고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설명해요? 전도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 일이 우리 안에 진짜 평생 사실은 풍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어디를 보냈단 말입니까? 현장. 어떤 시골의 새신자가 목사님이 내일부터 우리 월요일날 매주 월요일날 현장 갑시다. 그러니까 뭐 현장이 뭐고 이래가지고 곡괭이하고 삽하고 들고 왔다는데 그 공사 현장이 아니고 복음을 기다리는 현장. 그를 보냈어요. 뭐 하라고? 사람 끌어오라고 보낸 게 아니고 뭐 보라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 보라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현장 보라고 현장 보낸 겁니다. 현장 뭘 보라고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빠진 그 비참한 현장을 보라고.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잖아요. 가는 곳마다 불치병자와 정신 문제 있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무덤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이 종교화된 이스라엘에 일어난 그 비참한 현장을 눈으로 보여주셨다. 야, 복음이 종교화될 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곳곳에 사복음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은 천지입니다. 복음 없는 현장의 비참함. 그리고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그들 중에 있구나. 우리 교회 메시지나 포럼 들어보면요, 현장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단톡방에 현장 사진을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우리 봤잖아요. 무속인 가정, 온 가족이 정신과 약 먹는 가정, 뭐 굿하고 시달리는 아이들. 아, 그렇구나. 알코올 중독으로 약 모아가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 도박 중독에 빠진 청년과 가정. 그런데 그들 중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정말 있구나를 자꾸 봐야 돼요. 확인하는 시간표. 요거는 대충 하고 자꾸 되어지는 전도하려고 폼 잡으면 이상하게 될 듯 안 돼.
영접하고 떠나가고 몇 번 만나고 떠나가고. 괜찮습니다. 고려하면서 계속 이쪽에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쭉. 아, 내가 아직 이 부분이 좀 더 필요하구나 하면서 현장 갈 수 있는 분들이 현장 가면 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살아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현장을 꾸준히 봐야 돼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많은 불치병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되는 그거를 사도들이 봤다고. 사도들이 사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들도 사실 처음에도 상태는 안 좋았어요. 누가 더 큰 자냐 하면서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치유되어져 간 겁니다. 오늘 다른 교회 장로님 지난주 전화 왔었는데 목사님 칠판에 글자를 못 알아보겠어요. 여러분이 참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못 알아보겠네. 자만 마음은 급하고 막 글씨는 빨리 써야 되니까. 성령께서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세 번째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사명을 주신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으니 가서 쫓아내라. 뭐로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여 예수 이름 앞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 19절.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서울대학 나와야 오는 거 아닙니다. 훌륭해야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와 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과 흑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하구나. 이런 결론이 딱 나와야 돼요. 결론. 이게 공생의 3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라니까요. 무조건 교회 3년 온다고 이 집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축복이 제대로. 집사님 알았죠? 네. 우리 3년 집중하기로 약속했거든. 근데 목사님 나 3년 집중했는데 와 일러. 맨날 저한테 연락을. 요래했잖아 내가. 네, 아멘. 그래. 아이고 집사님 알았는데.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자세히 확인하면서 진짜 이 축복 속에 이 예수님 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혹시 제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대로입니다. 저도 이 길로 왔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 합숙훈련 때 막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제가 같이 다니던 그 교회 형님들 친구들 막 생각나. 교회 다니다가 떠나가 찾아가 보니까 전부 이단에 빠져 있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사고 나서 죽은 애도 있고, 아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에 우리 동기들이 저렇게 힘들구나. 현장을 잡고 어느 장애인 선교단체 제가 그 당시 한 5년을 봉사하고 있었는데 장애인들에게 이 복음 전해줘야 돼. 갔더니요, 놀랬습니다. 교회 다니는 장애인 40명인데 한 명 한 명 물어보니까 지옥 갈 확신을 99% 갖고 있더라고. 교회 다니는 장애인이에요. 자기는 지옥 간대. 왜?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아니 전신마비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우린 돌아다니면서 죄짓는데. 복음 전하는데 울면서 영접하는 분들이 많아요. 열매가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다 또 하나 놀란 거, 장애인 그 식구들의
99%가 이 종손 집안에 1년에 제사 15번 그런 집안이고 무속인 집안이고 막 절을 지어준 집. 이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와 우상과 이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현장을 자꾸 보여. 그러면서 제가 정신병원도 여러 번 가봤고요. 무속인들은 한 100명 이상 꾸준히 만나면서 대화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 봤습니다. 무속인하고 몇 달 산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람 귀신이 와가지고요, 막 집에 TV 유리 다 깨고요. 같이 자보니까 완전 막 박살나더만. 지금 치유받고 집사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을 보면서 왜 주님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화를 명령했는지 이게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한번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 서밋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 처한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138 언약 붙잡고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우리가 처한 현장 이제 돌아다닐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축복으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138 언약 잡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되어지는 역사 5가지가 사도행전 2장에 쫙 나오잖아요. 이 되어지는 역사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안 되어지면 어떻게 1번 이거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편안하게. 절대 조급할 필요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뭐가 되어집니까?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래가 언약 잡고 기도 망대 세우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바람 같은 불 같은 특징이 뭐죠? 못 막는 겁니다. 바람과 불은 못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게 첫 번째 시간표예요. 어느 날 성령 충만과 성령 역사가 임해. 그러더니 생각하지도 못한 절기 지키러 왔던 15나라 사람들이 그 바람 소리를 듣고 마가다락방에 몰려옵니다. 말하자면 전도 문이 열린 거지. 지금 제가 동명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하고 한 몇 달을 쭉 이렇게 언약 잡고 기도망대 세웠는데 지금은 교수님 한 분 더 오고 학생들 한 10명 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어느 날 역사하시고 전도 문이 열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이게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된 거야 라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말씀 성취. 성령이 역사하고 전도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더니 그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2장 41절 3천 제자가 돌아오더니 2장 42절에 그들이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 이 제자들이 확립되더니 현장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내일도 제가 이제 김해, 창원, 드디어 내일은 마산까지 찍습니다. 내일 바쁩니다. 김해 갔다가 창원 갔다가 마산 갔다가 장류 갑니다. 마산에 또 새로운 친구 만나기로 돼 있고 장류에는요 우리 젊은 집사 부부하고 지금 장류 기도 망대 세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장류에 계속 우리 메시지 듣던 분이 오고 싶다고 먼저 연락 왔어요. 모르는 분이라 내일 또 만나봐야 되겠지. 아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전도 문 열리는데 뭐가 어려워요. 참 이상하네. 오늘도 지금 뒤에 계신 것 같은데 뭐 나라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나라입니다만은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유학 왔다가 스스로 교회 오고 싶다 지금 와서 오늘 예배 전에 영접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세요.
뭐가 어렵습니까?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비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는데 대학원 공부하러 오셨다가 이상하게 교회 가고 싶더래요. 마음이 좀 평안하면 좋겠다. 그리고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지난 주일도 한 대학생 와가지고 2주째 와가지고 대학부 예배까지 드리고 하면서 뭐래 했는지 내가 들어보니까요. 왜 계속 오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 말씀은 이 근본을 건드려주는 게 너무 좋아서 온대요. 알고 보니 목사님 딸이라, 다른 경기도에 있는 목사님 딸인데 교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를 들어다니면 뭔가 자기 영적인 갈증이, 갈급함이 안 채워지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근본을 건드리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보내주시는 사람 만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바보도 하지. 그럼 왜 나는 문이 안 열릴까? 요거 이 속으로 진짜 행복하게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한 현장에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5가지 시간표가 온다. 지금은 1번의 시간표가 와야 되는, 우리 기도하자. 아멘 안 하시노? 오늘 전도, 드디어 2번째 시간표가 왔구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번 주 말씀이 이쪽을 가르치니 우리 이쪽 가보자.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말씀이 다민족을 가르치면 다민족으로 가고. 그 중에 어느 날 제자가 일어나고, 그 지금 김해는 김해 기도망대로 시작했다가 지금 창원 또 지금 장류 계속 늘어나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수십 군데 기도망대 세워야 됩니다. 요거부터 하면 돼. 전도부터 안 해도 돼. 그러더니 사도행전 3장에 모든 유대인이 알지만 고치지 못한 성전 미문 앞에 안전뱅이가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립니다. 말하자면 종교와 다르다. 종교와 다른 복음의 유일성을 증명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3장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단순히 병 고쳤다가 아니고 종교가 고치지 못한 병, 복음으로 치유되는 증거,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4장에 핍박이 몰려왔는데 베드로 막 감에 가두고 때리잖아요. 상관없이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속이고 죽는 시험 들 만한 일이 벌어지지만 성도들은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파, 헬라파 사람들이 갈등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히브리파, 헬라파가 붙었어. 오히려 7 집사를 세우는 갱신의 기회가 되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못 막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제게 와서 남의 욕하신 분이 없어. 난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잖아. 보니까 아마 숨어서 뭔 일이 많이 있었더만. 감사해. 제게 자꾸 말해주면 제가 자칫 거기에 빠질 수 있잖아요. 문제 아닙니다 그거. 원래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가 한 번씩 붙고 와 이러다가 또 드러나고 그리스도 이러면서 치유받고, 그러면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라. 제 눈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라고 보는 그게 문제거든요. 문제 없애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1초 만에 문제 없애는 방법. 문제 아니다 한 문제 아닙니다. 원래 문제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요. 아무 문제 없어 우리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저한테 무슨 남욕하러 오면 저는 그분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을 합니다. 그분에게 들은 말 다른 사람에게 안 옮깁니다. 앞으로도. 그러면서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큰 환란이 벌어지지만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고 10장에 고넬료까지 돌아오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되어지는 역사 속에서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운동이 되어지고 말씀운동이 되어지고 제자운동이 되어지면 이제 도전하는 시간표의 캠프를 할 수 있다니까요. 도전하는 시간표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잘 나와 있죠. 우리 늘 듣는 말씀이니까. 처음에 뭐 합니까? 여기 보면 성령 인도가 아니고 성령 인도 받는 기도망대를 먼저 세웠어요. 전부 13, 16, 19장 전부 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한 기도망대를 세웠다니까요. 13장에는 금식하면서까지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16장에는 문이 막히니까 드로아의 밤에서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19장에는 에베소의 그 중요한 사역을 두고 성령 세례를 받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도 제가 신방 다니면서 기도망대 세우라, 기도망대 세우라 자꾸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혼자 하셔도 돼요. 팀이 있다? 절호의 기회지. 24 기도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언약 잡고 말씀 따라가면서 현장 자세히 보고 24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인도 받는 기도망대. 제가 어떻게 기도망대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세워서 기도망대 메시지를 필요하면 조금씩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를 보는 현장 사역이 일어납니다. 13장에 보면 무속인이 꺾이잖아요. 16장에 보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돌아오잖아요. 19장에 보면 우상숭배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사역, 현장 캠프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지속 캠프가 일어납니다. 지속 시스템.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제자. 흔들리지 않는 제자. 현장 24 제자. 그 현장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나온 절대 파수꾼. 절대 파수꾼 중직자가 서고 그 현장 24 제자가 딱 모이면 빠져나와도 됩니다. 자기들끼리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지속 캠프. 자,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도 많지만 전체 시간표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속에서 나의 전도 시간표를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확인. 여러분은 어디쯤 있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영적 상태. 24 임마누엘로 행복한 영적 상태. 오늘 죽어도 괜찮고 오늘 죽어도 상관없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영적 상태가 와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새신자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담아줄 거 아닙니까? 압력 밥솥처럼 뚜껑 닫아 놓으면 폭풍이 쏟아져도 물 안 들어갑니다. 콜라 뚜껑 같은 거 들고 오면 아무리 많이 부어봐야 그만큼만 당겨. 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준비돼야 돼.
화요 집회 좀 따라 붙으시고 본부 훈련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훈련,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장 훈련,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돼요. 본부 훈련, 교회 훈련, 현장 훈련, 이 세 가지가 돌아가야 균형 잡힌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24 보좌와 소통하는 그 기도, 영적 세계가 딱 만들어진, 영적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은 영적 상태가 변화되고 영적 그릇, 영적 세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은 실제로 전도할 분들이 이제 오셔야 되고 또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 전도 시간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잘 점검하시고 단 한 분도 구경꾼 되지 마시고 또 방관자 되지 마시고 주역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